내일서부터 총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수요일, 목 3일 동안 진행되고요. 용서 그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 주제로 올해 이제 우리 총회는 그러니까 10월 셋째 주가 아니 9월 셋째 주가 총회 날짜인데요. 이게 장로교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총회들은 다 이때 총회 날짜가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가 하나였을 때 그때 총회를 했던 그 기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뭐 그렇게 거기에 속한 모든 교단들이 다 이날 이제 같은 날 총회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전에는 한 일주일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 이제 3일로 저희 이 교단은 한 3일 기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단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날짜가 이 총회가 이제 9월에 시작해서 다음 9월까지를 한 회기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2026년도에 우리 교단이 이제 그 중심 주제로 삼는 것이 용서와 사랑,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거를 중심으로 한 해를 살아보자, 그런 뜻도 있고요. 그 외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내년도 예산 이런 것들도 다루고, 이단에 관한 문제들도 다루고, 또 타 교단이나 해외 이 선교 단체와 어떻게 연합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다루고, 각 그 교회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교회에서도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도 있고, 또 재판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도 있지만 불복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복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그거를 처리해 나갈 건지, 아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이제 총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500명 정도가 모이거든요. 영락교에서 모이는데 너무 많은 숫자죠. 사실 국회의원도 300명인데 1,500명이 모여갖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전통 때문에 이 숫자를 좀 줄이자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도 못 줄이고 그냥 계속 1,500명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회의가 잘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손들고 말을 하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안건들을 다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들이 하도 복잡해갖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1시간씩 얘기를 하면은 정말 다른 뒤에 있는 안건들은 다 다루지를 못하고 그러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성총회라는 말을 붙여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 말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성총회라고 해놓고 싸우고 그러면 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잘 돼야 될 일입니다. 총회가 잘 돼야 질서가 잡히고 방향이 잡히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로 잡고 또 좀 잘못된 것은 좀 잘못된 것도 바로 잡고 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서부터 화, 수, 목 3일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총회를 기억하시고 또 좋은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죠.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거리는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고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길게 있지를 않았고 한 3주, 이제 최소한 3주에서 그 뒤로 뭐 더 얼마 정도 더 있었을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근데 하여튼 좀 짧은 기간에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은 아마도 이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된 그런 흔적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어떤 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직선적인 단선적인 사고 구조를 갖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명확하고 원인과 결과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생각들이죠. 이런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다. 이런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좀 그 일이 단순해지고 이해하기가 쉽고 그렇게 되는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한 선으로 이어진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아주 복잡한 일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지, 뭐 바울이 혼자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뭐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예를 들어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도 또는 수리아 안디옥에도 누군지 이름은 알 수 없지만은 이미 예수를 믿는데 율법주의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도 바울이 혼자 가서 뭐 그 일행들이만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결과들이 아니고요. 여러 통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통로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들도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합쳐져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들이 또 다른 일들과 연결이 되고 아주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런 대처를 하고 반응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너무 한 선으로 이렇게 모든 현상들을 이해하면은 너무나 과중한 가중치가 붙어갖고 그 일을 오히려 잘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 누구 잘못이다, 한 사람을 딱 지목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또는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잘 되었다라고, 그건 너무 단순화시킨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래서 아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어떤 한 길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 삶의 자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엄청 복잡하거든요. 정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나만 관계되어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계가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가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하셨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 앞에 공평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독립적인 이 독단적인 그런 환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중환병에 들렸다가 나음을 받았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주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잡한 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경우의 수를 사람이 계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많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은 정말 엄청나죠. 우리가 그 숫자를 우리가 감히 뭐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범위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1대1의 관계만 생각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아야 되잖아요. 공의로워야 되는, 정의로워야 되는 것이고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되어지려면 아주 복잡한 일입니다. 정말 아주 복잡한 일이. 근데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 당장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파도가 바다에서 출렁이는데 어느 물방울 하나만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온 바다가 다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반감이 더 급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3주에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의 문제가 데살로니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급한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읍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러니까 이미 야손은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여기 오니까 서로 결탁을 해갖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일이냐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예수가 다른 임금이라고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들었고 이거는 반역이죠.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살려둘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를 그렇게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해서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일단은 하여튼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고,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래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없어서 베레아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요.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계속 이어졌는지는 또 내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또 거룩한 도망을 한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이 또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저희에게 주신 날들을 또 그 시간들을 하나님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서부터 총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 3일간 기간 동안 주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